안녕하세요.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오늘은 장깔뱅의 주기도문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넘버링은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순서입니다. 오늘은 36번과 37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소제목으로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갖게 될 때부터 이 점을 강조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보증해 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늘 배우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제로 주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본래 소유하신 신분을 우리가 양자로서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굳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께서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신 풍요로움과 자유와 진정한 열심과 사랑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이 사랑스러운 이름을 통해 우리의 모든 불안을 덜어주십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부성애보다 더 강한 사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심으로써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부모와 사랑보다 훨씬 크고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에 있어서 모든 인간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때로 부성애를 저버리고 자녀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은 그렇게 자녀를 버리고 유기하는 부모들도 세상에는 꽤 많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죠. 또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미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행여 그렇지 않을 거지만 행여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들이 낯선 이방인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난하거나 무능하거나 잔인한 분으로 모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37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며 두려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온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매일 그분을 거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보더라도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때 스스로 겸손히 잘못을 인정하며 강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중재자를 둘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갈 때 먼저 우리가 죄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죠? 겸손히 잘못을 인정하고 강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중재자를 둘 수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애타게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아버지는 그 간청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시는 분께서야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모든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애타게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모든 자비의 아버지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울며 탄식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직접 나아가도록 권면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온유하심과 자비로움을 신뢰하지 못한 채 두려운 마음으로 다른 중재자를 찾습니다. 다른 신을 찾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좀 더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중개자를 찾는 것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전적인 신뢰가 부족하여 마치 절망 속에서 기댈 곳을 찾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부성에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빈번히 쓰이는 예문이 바로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 나라로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고 크게 죄를 지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알아보고 동구 밖에서 옛날 우리 표현에 의하면 마을 어귀에까지 나가서 아버지가 그를 멀리서 알아보고 기다리지 않고 달려가서 맞이하며 그를 위로하고 다시 은혜 안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자,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네가 내게 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죽어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부모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저 밖에 나가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갔을지라도 아들을 기다리며 딸을 기다리며 동구박 마을 어귀에서 언제 우리 아들, 딸이 돌아올까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먼저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먼 거리에서부터 그를 알아보시고 먼저 달려오십니다. 이러한 한 인간의 온유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넘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할 줄 모르고 반항적이며 죄악에 빠진 자녀일지라도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불리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 아버지여, 주께서는 자녀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지니셨으며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간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부모를 가질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입양이 확실하다는 보증을 주셨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이시잖아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바로잡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크신 능력 아래 거하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인류 가운데 우리 인간의 눈 앞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충만하심이, 그런 마음의 기쁨이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천의 농부신학자였습니다.